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믿음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면 유다 그의 삶을 여실히 쭉 보면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치의 규를 받은 유다,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통치의 규를 받은 유다, 뭐죠? 헌신의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지난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 이 거룩한 야곱이,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한 모습입니다.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속에서 요셉과 그리고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함께 49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통치의 규를 받은 유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유다가 왜,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왜 이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지난주에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회개라고요. 어쩌면 그 유다는 주목받지 못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서도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이 거룩한 통치의 규를 받는 유다,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에 대한 죄를 물어야하는데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의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의 상계에서 그에게 허물을 묻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어쩌면 이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룩한 축복의 모습을 받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회개라는 거룩한 은혜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다의 문제들,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의 문제를 본다면 이 유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축복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가정적인 문제와 죄로 인하여서 지워져야 될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일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일까?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우리가 키우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나도 이러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저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 저도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느냐? 한번 더 합니다. 믿음의 헌신과 수고, 거룩한 포기,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함과 기쁨을 포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헌신과 수고, 희생과 포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축복의 분량을 넓혀주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뭐 한대로요? 행한 대로. 너 뭐 했니?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 사람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 그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행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냐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꺼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기의 어쩌면 미래까지 포기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야곱은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걸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것을 들춰내는 순간 자신들이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까지 진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걸 싹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 입술을 열어서 유다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가 왜 무너집니까? 여호와를 찬송해하며 살아갈 유다가 왜 그의 삶에 이런 죄악이 오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려 합니다. 유다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 아둘람 사람 누구였죠? 히람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거하고 믿음의 삶과 함께 거할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거했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거기까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유다, 야 그래도 야 내 생각대로 잘 되었네, 내 방법대로 잘 되었네, 이러한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 하나님의 찬송을 해야 할 이 유다,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이름을 가졌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할 이 유다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요. 하나 둘씩 되어졌어요. 아내도 만났고 자녀들도 셋씩이나 낳았어요. 그럴 때 유다는 마음속으로 이 생각했겠죠. 야 괜찮구나, 내 생각대로 살아도 내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네. 왜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아내도 가졌고 어느 정도 소유도 있었겠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는 잘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야 괜찮아, 하나님 없는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되네 하면서 유다는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삶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 문제들 속에서 유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남의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겉모습에는 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겉모습은 있어요. 그래도 그도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믿어야 해, 하나님 믿어야 해, 이렇게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의 자녀들도 그렇지 못해요. 38장 볼까요?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돼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함을 통해서 사고를 만나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서 죽음을 만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때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부모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예요. 목사님, 너무 무서운 건 아니에요? 아니요,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 자녀들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는 여전히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장자 엘, 보살핌, 깨어있는, 주의 깊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는 주의 깊은,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할 건지 주의 깊은 게 없어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바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 주의 깊은 신앙생활은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엘의 모습. 그럼 그 삶에 자연스럽게 나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나의 결정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이 무서운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대끼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자석에 N과 N이 부딪히듯이 하나가 안 돼요. S와 S가 부딪히듯이 서로 밀어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늘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나? 꼭 저렇게 하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귀찮네, 힘드네, 어렵네 하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왜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큰아들 엘, 그는 완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중심이 되면요,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환경 얻고 그러던데요, 육신은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영은 죽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문제투성인 유다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였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다는 다말의 임신 사실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 했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 그 뭐예요?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데려오고 그들은 돌 하나씩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여인 향해 돌 던지라 하면 기꺼이 예! 하고 던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는 사랑이 없어.
유다는 다말이라는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거죠. 야, 너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거야? 내 남편은 없고 내 남편은 죽었는데 너 도대체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거야? 할 때에 지팡이, 끈, 도장을 줘버리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할 때 이것이 유다의 것이었던 거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38장 26절이요. 26절 같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더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 나쁜 환경 때문이었어요. 나는 의로운데 저 문제 때문이었어요. 늘 핑계대면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늘 핑계하죠. 유다도 지난주 말씀처럼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며느리가 왜 창녀처럼 그러고 있어요. 오해했잖아요. 그리고 유혹한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든 거잖아요. 유혹한 사람이 나쁜 겁니까? 빠져든 사람이 문제입니까? 둘 다 나쁜 거죠.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다말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창녀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의 시아버지가 지나다가 그를 데리고 잠자리를 한 거죠.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핑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자기는 뒷걸음질 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안에서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문제 똑같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벌어진 문제 속에서 한번 합니다. 나는 그보다 옳도다. 이것 때문에 더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옳아. 당신이 틀렸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아. 하면서 분쟁이 더 커져요. 그럼 여기서 지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이 잘못했지만 아니야. 네가 더 잘못한 거야. 네가 먼저 욕했잖아. 야, 네가 다 욕하게 만들었잖아.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유다도 나름대로 핑계의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면요, 나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걸 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 1장 18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회개라는 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네 죄를 사해 줄게. 너 나한테 와.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해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시온이가 엄마한테 잘못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시온이 엄마가 부르겠죠. 시온아 너 일로 와봐. 근데 시온이는 여전히 발뺌할 수도 있죠. 아닌데요? 시온이가 잘못한 건데 시온이가 잘못한 건데 이렇게 발뺌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시온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엄마, 제가 오빠로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생들을 잘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 동생들이 열받게 하고 뭐하게 해도 제가 참고 인내하고 했어야 하는데 제가 화가 푹 일어나는 다음에 이게 잘못했습니다. 엄마, 다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 자신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또 잘못했네. 엎드려. 그러면서 혼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모두 다 죄가 주홍같이 붉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단말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유다를 보게 하셨어요. 자기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 며느리, 그 며느리를 향해서 불태워 죽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가면 속에 살아가는데요. 나 자신이 죄인이고 나 자신이 죄악이고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들춰지지 않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얼마나 자신의 얼굴을 포장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래요. 그런데 이 죄가 들춰졌을 때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이러면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여호와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불의하셔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고난 허락하십니까?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욥이 욥기 42장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들이고 회개한다는 거죠.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해, 회개해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할렐루야. 기도할래요.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가르쳐야 할 것은요, 회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지. 그냥 기도할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혼란과 무질서가 돼요. 창조 전의 세계가 돼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회개 잘합시다. 이게 어쩌면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기를 참 싫어해요. 왜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 의로워, 너 괜찮아,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 모습을 계속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영적 교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죄를 감추고 포장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유다가 왜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회개라는 사건입니다. 그럼 회개로 끝납니까? 회개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회개는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죠. 4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3장. 유다의 삶에 회개는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38장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회개를 통해서 유다가 전환점이 돼요. 그러나 유다가 그걸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거룩한 헌신이요. 할렐루야.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옵니다. 헌신의 기회가 옵니다. 이 헌신의 기회를 붙잡을 때에 우리도 통치의 기회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피하며 도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나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피하고 도망치지 않지만 나와 상관없는 방관,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책임질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내 문제야. 가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는 경우가 있죠. 이 교통사고 나면요,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휙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 그렇구나, 그냥 사고가 났네 하면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신의 공동체, 가정의 문제, 식량이 없는 문제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43장 1절로 2절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의 문제 아직 남아있죠. 5년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 기근이 들어왔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양식을 사오라 했을 때 처음에 가서 양식을 사왔죠. 근데 거기에 도둑놈이 돼가지고 도둑놈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못 올 뻔하다가 시므온만 남겨두고 이들이 다시 왔지요. 그래서 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에 와서 어느 정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근은 여전했어요. 문제는 여전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요. 누군가 이 문제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 이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양식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 알아요. 9명의 형제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면서 이 양식이 다 끝나면 어떡하지? 양식이 이제 조금씩 없어졌을 때에 그들은 똑같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양식이 다여 간다. 그럼 이 양식이 끝나면 이 양식을 다시 사러 가야 할 텐데 이집트의 총리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양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로 그냥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애국 가서 사와.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묵묵무담이에요. 말하지 없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 9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그 총리가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야곱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이 아우 얘기했어? 그로 인해서 왜 내 마음을 괴롭게 해?
왜 그런 사단을 만들었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죠. 그럴 때에 유다가 이 거룩한 헌신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인식은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요, 그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요, 좋았던 점도 있지만 나쁜 점, 안 좋았던 점, 좀 고쳐야 할 부분들, 이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해요. 그러면요, 앞에서 했던 사람은 마음에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문제만 다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야? 아유, 자기도 알죠. 이 문제만 막 인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끝난다면 이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안 돼요. 평가를 통해서 보면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공동체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평가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 인식 다음에 해야 할 게 있어요. 8절 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유다는 뭘 제시하죠? 이 기근의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 아이가 함께 간다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아버지의 문제예요. 아버지는 베냐민을 잃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해결점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해결점이 되지 못해요. 이것을 임시 처방으로 해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8절에서만 멈춘다면 유다는 통치의 귀를 얻는 자가 못 됐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어느 정도 문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요, 이 아이를 데려가면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래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를 놓쳐버리면 어떡할 건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할 건데, 여기에 대한 해결점까지 얘기해줘야 이스라엘, 유다, 야곱이 이 아이를 형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문제 인식을 하고 이게 문제예요 라고 하면 비판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주면 그는 좋은 비평가가 됩니다. 비판과 비평은 다른 거예요. 비판은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비평은 거기에 대한 해결점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왜 지도자가 됩니까? 왜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서 찬송을 대상이 되고 형제들을 다스린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는 가정의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똑같이 형제들이 고민했지만 그 고민 가운데 해결점을 아무도 못 주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이 기근의 문제와 아버지의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절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 이 문제까지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해결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고요?
담보가 되오리니.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기꺼이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아버지는 베냐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를 제가 다 껴안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해결점이 되었잖아요. 기근에 대한 해결점,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 문제, 이 문제를 기꺼이 내가 희생과 헌신과 포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기꺼이 담보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비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부르짖어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 문제를 보게 하셨다는 것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함을 통하여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거란 거, 이거. 그래서 유다는 그 해결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하는 유다를 바라보고 그래, 다녀와라 해서 보냅니다. 내가 담보가 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이 죗값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도 일이 벌어졌죠. 자,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이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요셉의 왜 이러한 일을 벌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겼고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자를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희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명명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자루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되게 후하게 그들 대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죄가 없어. 형들은 다 죄가 없어.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 여러분, 불행 중 다행 아닙니까? 혹여나 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어떠한 문제가 터져버리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벌어졌네, 다행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벌어졌어요. 사고가 벌어졌는데 나는 사고가 안 나고 저 사람은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행인 거 아니에요? 오,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이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지 않고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안도했을 거예요. 야, 혹이 하나 있었으면 괜히 나가 도둑질 안 해놓고서 도둑놈 되겠네.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네. 왜요? 노예,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괜히 되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다른 형들 가만히 있습니다. 몸살이고 있죠.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뭘. 이것도 또 다른 뜻이겠지 뭘.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에이, 베냐민이 책임져야지 뭐.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 누가 도둑놈이에요? 베냐민이 도둑놈이죠. 자기는 안 했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놈이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네. 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그래서 이 베냐민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 제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말은 잘하죠. 그러나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그 약속을 이루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책임을 지려야 할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쉽지 않죠. 누구 탓 하기는 쉽지만 내 문제야 하면서 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애굽의 총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놈이잖아요, 누군가는.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건데요?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말을 하고 그걸 책임지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요?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내일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내 소유를 내어놓는 포기라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했던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라는 걸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외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주십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로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참 무모한 서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사사기에서 왜 이 입다의 이 거룩한 헌신의 모습을 전합니까? 사사기 시대가 말은 풍성했지만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손해보기 싫고 포기하기 싫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던 그 시대잖아요. 입다는 자신의 무난 동료 이 딸이 자기에게 속을 치며 나올 때 가슴을 찢어내면서, 야 화로다, 내가 왜 이 서원을 했을까? 내가 왜 이 약속을 했을까? 이게 왜 내 입에서 이게 나온 거야?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입을 저주하고 자신이 했던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한탄했겠죠. 그런데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기꺼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빠, 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신학교 갔을 때 선후배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이 서원해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가기 싫었고 오기 싫었고 갈 마음도 없었지만 부모님이 자기를 서원했대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기 싫었는데 계속 쪼니까 그래서 왔는데 학교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늘 어색한 거예요. 자기가 입는 이 겉옷이 자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입다의 딸, 참 이 가정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서원한 것을 그 딸이 사람과의 언약이었다면 지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꺼이 내가 순종할게요. 아멘. 유다,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잖아요. 도둑놈은 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만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요? 총리인 요셉은 이 아이만 가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얘만 종이 되면 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유다가 아니요. 나는 아버지와 약속을 했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33절이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거룩한 헌신의 사람이요. 유다를 통치의 규를 얻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열매는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은 함께하기를 머뭇거립니다. 희생은 개인적인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이제 자신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끝!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베냐민을 위해서 내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당신의 종이 되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희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이 사람을 통하여 가정의 통치자가 되고 형제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삶을 살았던 유다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열어서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은 거룩한 헌신의 열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유다가 받았던 통치의 교를 얻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 희생의 기회, 수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나 그냥 교인들, 사람들, 지도자들끼리 모이면 이러한 얘기를 해요. 요즘은 집 팔고 뭐 팔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도요, 기꺼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9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10년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래 9년의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제 10년의 시간을 다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요즘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9년 동안은 우리가 믿음의 터전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10년을 향하여 날려갈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인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할 것인가?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유다처럼 통치의 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포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드렸을 때에 이 유다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축복,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며 통치의 귀를 얻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삶, 그리고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있죠. 이 다음 주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1시까지 11시 반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11시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11시부터는 이제 신혜원 우리 아동부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씨앗이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